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서기 33번째 시간, 신앙의 확신과 균형으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최근에 우리가 나누었던 묵상들의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이로써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죠. 18절과 같이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진리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말은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행함과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그가 올바른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솔직함, 말하는 자유 등등의 의미가 있지만 설명으로 된 말에 의하면 확고한 평판을 얻게 된 사람의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입니다. 당당함입니다. 내 할 바를 다 했다는 편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활기차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죽지 않고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가사가 마음에 분명하게 와닿기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담대함이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 앞에서 절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라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이상한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좋은 옷을 사도 안 될 것 같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죄도 아닌데 괜히 잘못하는 것 같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일서의 모든 메시지의 적용의 핵심은 나눔과 베풀미라는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누고 베풀지 못하고 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괜한 패배감 때문에 신앙생활이 불편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21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도대체 어디까지 누릴 수 있고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참 곤란한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곤란한 문제이지만 이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마음입니다. 묵상을 나누는 저 역시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도대체 형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절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세의 성자들처럼 생활 전부를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넓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아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올바르게 주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내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누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하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나누며 베풀고 형제를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역이 늘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LAB 주석은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지 말고 죄책감에 압도당하지 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것 보면 가지고 싶고 맛있는 것 있으면 먹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성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엄격하다 보면 생활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만 쌓여가서 종래에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갈등도 아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에는 정확한 정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월급에 얼마를 나누면 정답이 되겠습니까? 시간에 얼마를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요? 각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다릅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더구나 생활의 성향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정답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를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의 방향이 그저 나만 잘 되고 내 가족, 내 일, 내 형편에만 골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이기적인 믿음 생활에는 기쁨이 없고 자괴감만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 기질의 차이,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방향만큼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괴로워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찾아와서 또 그렇게 제가 못 살았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것은 좋은 방향은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소소한 잘못에 바로 징계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바로잡는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잡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보람있고 행복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대단한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것이 아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깨어 있으려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을 들이다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이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